네, 오늘도 수요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세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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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주님만이 나의 반석입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붙들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따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함이 주님을 부르는 그분만이 내 삶의 유일한 구원이고 내 삶의 유일한 기쁨이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동행하는 나의 모든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채워주시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시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원 대신 산성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신 성경이나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을 결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결혼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물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누군가가 이 결혼이 이렇게 시작됐다라고 성경의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셨는데 이 남자가 혼자 지내는 것이 너무나 외롭고 지루한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 도저히 혼자서 못 살겠습니다. 같이 살 수 있는 좀 사람을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처음엔 너무 좋았습니다. 여자와 함께 사는 것이 너무 좋고 너무 행복했는데 한참이 지난 후에 이 남자가 다시 하나님을 찾아갔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만스러운 목소리를 내면서 하소연을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 도저히 같이 못 살겠습니다. 너무 잔소리도 많고 너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혀서 더 이상은 내가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여자를 다시 데려가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마음이 그렇다면 내가 이 여자를 데려가마 하면서 그 남자로부터 여자를 데려가셨습니다. 여친은 굉장히 홀가분하게 살았는데 또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다시 이 남자가 하나님 앞에 찾아가더니 하는 말이, 하나님, 그 여자를 좀 다시 돌려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 아니, 언제는 데려가라고 얘기하더니 왜 마음이 변해서 지금은 다시 같이 살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냐라고 물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남자가 하는 말이, 살아보니까 그래도 같이 사는 것이 혼자 사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행복한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불행을 느끼게 되는 것, 그리고 행복과 불행 사이를 오가면서 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것,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망설이는 그런 젊은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결혼을 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은 행복이나 불행이나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궁극적으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불행해지는 것일까요?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는데 왜 불행해지는 것일까? 그 이유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곧 남자와 여자, 이 둘을 행복하게 해주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결국 결혼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신 겁니다. 이 결혼은 하나님의 이 마음이 담겨진 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선물을 깨버리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죄가 사람에게 들어와서 이 모든 것이 다 깨어지고 말았지만 그 중에 가장 행복했던 가정이 깨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범죄한 후 아담과 하와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불행하게 되었다고, 너 때문에 내가 죄를 짓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책임 전가가 오늘날 가정 안에도 들어와 있고 지금도 부부싸움의 본질은 너 때문에라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너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고 나를 먼저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지난 시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했던 바울은 오늘은 그 주제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바꾸었습니다. 먼저 바울은 아내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 이 말씀을 들으신 여성분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시고 거북해하십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 낡아빠진 이런 잔소리를 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죠.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 사모님이 젊은 여성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마침 오늘 바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지금 코로나 기간이니까 이제 줌으로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한 여성분이 이 말을 듣더니 막 화를 내면서 왜 교회에서 조선시대 유교적인 가르침을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온라인상에서 뛰쳐나갔다는 겁니다. 다시는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야, 참 목회하기 너무 힘든 세상이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바울이 복종하라고 한 이 말은 어떤 뜻일까요? 먼저 화를 내거나 어쩌기 전에 이 말의 진의를 우리가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바울은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복종하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여성들은 남자들의 하녀처럼 살아라라고 한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의 시대를 기준으로 보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를 여러분들 아시죠? 아리스토텔레스도 남자가 천성적으로 여자보다 월등하고 여자는 남자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또 플라톤도 여성의 미덕을 가정을 돌보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이것뿐입니까? 동양 문화권, 우리 대한민국에 있었던 조선시대 그때로 거슬러 올라가면 동양 문화권에서도 전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남존여비라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남자를 높이고 남자를 존경하는 대신에 여성들은 매우 하찮은 존재로 여기는 그런 사상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절대 여성을 열등한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된 세상은, 새로운 인류는 모든 차별이 없는 세상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인종차별이 없는 것이고 주인과 종 사이에 신분차별도 없는 것이고 또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는 성차별도 없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 복음을 통해 지금까지 많이 변했습니다.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는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여성들에게 교육도 시키지 않던 나라에서 여성들이 교육을 받게 되고 또 여성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남녀 편견이 있고 차별이 있지만 결국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고 놀라운 일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의 진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이 여성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말을 했을 리가 만무합니다. 바울은 당시 세상 사람들이 생각했던 남존여비 사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근거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정을 이끌어가는 책임과 권위를 남성들에게 부여하셨기 때문에 남자의 머리됨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됨과 연결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이 말을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말과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으로 이 이야기를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바울은 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교회가 탄생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말은요, 예수께서 교회 위에 군림하시고 교회를 억압하신다, 그런 뜻의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에 교회를 돌보시고 교회를 책임지신다라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은 남편이 여성보다 탁월하고 우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남편이 여성들을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희생과 돌봄과 책임감으로 아내를 돌보고 가족들을 돌봐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신 이 말씀은 이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해하고 인정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가정이 건강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라는 이 말은 부부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운데 계셔야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남편과 아내의 생각이 서로 다르고 서로 맞서게 될 경우에 누구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더 부합하는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내는 복종하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되기 때문에 남편의 말을 따르라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남편이 음행을 하거나 아니면 부부의 연합을 깨어뜨리는 폭력이나 이성을 잃은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남편에게 복종할 수 없고 또 복종을 해서도 안 됩니다. 아내의 복종이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부여하신 머리의 역할을 인정하고 남편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뜻에 부합하는 경우에 자발적으로 복종할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의 복종은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복종이 아닙니다. 남편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먼저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아내는 그리스도께 복종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오늘 바울이 말한 진정한 복종의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바울이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내들에게보다도 남편들에게 훨씬 더 많은 잔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는 거의 다 남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여러 말을 단 한마디로 줄여보라면 바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이란 이 말을 바울은 25절과 28절과 33절에 세 번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바울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주종 관계라든지 남존 여비 사상에 근거해서 이해를 했다면 남편들아 아내를 잘 다스려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는 이 말은 당시 사회에 없던 말입니다. 사람들이 듣도 보도 못한 말이에요. 더구나 바울이 이 사랑이란 말에 썼던 단어가 아가파오라는 헬라어 동사인데 이 사랑은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않았고 상상하지도 않았던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사랑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계산하는 사랑이 아니었다는 거죠. 또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실제로 보여주었던 사랑이었습니다. 어떤 남자가 사랑하는 애인에게 프로포즈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을 위해서라면 나는 목숨까지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결혼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달려드는 남자들은 사실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말에 감동이 되어서 확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아마 이 여성은 굉장히 지혜로운 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말을 듣고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저를 위해 죽으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저를 위해 죽을 그 각오로 평생 저녁 설거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되물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남자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그건 좀 어렵겠는데요 라고 대답을 해서 결혼이 무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설거지 한번 해주는 것도
이렇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평생을 사랑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기도 힘들고 내가 더구나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는 더더욱 힘들다면 우리는 내게 없는 사랑을 성령께 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내게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그래야 그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행복의 핵심은 부부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부부관계의 키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자녀 양육의 핵심도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불행해지면 자녀들도 덩달아 불행해집니다. 어느 방송사에서 청소년 보호단체에서 머물고 있는 가출한 10대 소녀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왜 집에 안 들어가는 거냐고. 그랬더니 이 10대 소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늘 엄마 아빠가 싸우는 지옥 같은 집에 절대로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의 중심에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반대로 불행한 가정의 중심에도 부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습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남편들은 아내의 머리, 가정의 머리로 세우신 만큼 더 해야 할 일들이 많은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일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 엄청 부담을 느끼실 남편들이 있으실 겁니다. 날 보고 어떡하란 말인가, 죽으란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난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포기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들이 느끼는 사랑은 어쩌면 작고 소소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좋은 남편 10계명이라는 아주 이상한 10계명을 제가 하나 봤는데요. 그런데 저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남편분들에게 필요하실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해봅니다. 첫 번째, 아내의 얘기를 귀담아 들어라. 두 번째, 아내에게 사랑과 고마움의 말을 행동으로 표현하라. 세 번째, 아내와 둘만의 시간을 가져라. 네 번째, 아내와의 약속을 지켜라. 다섯 번째, 매사를 아내와 상의하여 결정하라. 여섯 번째, 일과 가정 사이의 균형을 맞추어라. 일곱 번째, 자녀 양육과 집안일을 아내와 분담하라. 여덟 번째, 아내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아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아홉 번째, 아내의 가족과 친구들을 존중하라. 열 번째, 성의 즐거움을 부부 사이에서 찾아라. 남편과 아버지로 사랑한다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선한 일, 그 선한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아내와 가족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남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31절에서 느닷없이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읽었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여기서 우리는 한 육체라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전 성경에는 한 몸이라고 번역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부가 된다는 것은 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몸이란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한 몸이란 말의 의미는 너 때문이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눈이 아프면 온몸이 아픈 것이고, 온몸이 아프다고 해서 눈을 향해서 너 때문에 내가 아프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몸이기 때문에. 또 손을 다치면 불편하고 고생스럽습니다. 하지만 손을 향해서 너 때문에 내가 고생한다고, 너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부부가 한 몸이라면 서로를 향해서 너 때문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부부 갈등이 생기면 어김없이 상대방을 향해서 네가 문제라고, 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 안에서 이 갈등을 풀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너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갈등과 문제가 생겨남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내가 변하고 부부 관계가 변하고 가정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한 몸입니다. 누구 탓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더 복종하고 내가 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몸이 행복해집니다. 우리 몸이 건강해집니다. 우리 부부 관계가 행복해지는 것이고 우리 가정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과 행복이 여러분들의 부부 관계 속에 그리고 가정 안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주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아픔이 있고 또 우리에게는 상처가 있고,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지만 오히려 더 불행해지는 아픔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또 사랑하는 귀한 일들이 우리 가정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한 몸입니다. 같은 몸이 서로를 향해서 너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허물과 나의 연약함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와 고백과 눈물이 있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가정들에게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축복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파하는 가정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삶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주님 우리 가정을 돌보아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먼저 회개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섬기며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한 사랑하는 빈들이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